개혁성악교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별하늘의 시시콜콜.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오라토리오가 빈에서 초연될 때 하이든은 몸이 아파 공연장 뒤에 앉아서 관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지휘자는 정말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청중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자 하이든도 청중의 박수를 그치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이 방송은 현재 우리 교회의 개혁 이야기 그리고 성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책 자기자랑에서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지휘자의 활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이 그 곡을 지휘할 수 있도록 곡을 쓴 하이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곡을 쓴 하이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이 그 곡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작곡한 사람이나 지휘하는 사람, 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 내가 이루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박수를 그런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고로 이 자기자랑이라는 책은 예전에 제가 직접 끝까지 읽어봤던 책인데요. 페이지도 별로 많지 않아서 읽는데 부담도 없으면서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만이 자랑인가 하는 그런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어떤 교만과 또 잘못된 자기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교묘한 자기자랑의 모습을 밝혀내면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위장된 자랑이 아니었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과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죠? 아직 12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가을은 벌써 다 끝난 것 같고 벌써 겨울이 와버린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날씨도 엄청 건조해가지고 이게 안 그래도 제가 피부도 엄청 건조하고 약한 편이어가지고요. 이런 시기 오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뭐 기온이나 강수확률 이런 거 말고도 습도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습도가 뭐 20%까지 내려가네? 그럼 좀 많이 발라야겠다 막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스킨, 에센스, 로션, 바디로션, 뭐 아이크림 뭐 해가지고 한 8가지는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발라도 막 피부가 또 약한 곳은 또 아니면 깜빡이고 못 바른 곳은 또 건조하게 막 하얗게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날씨에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피부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번 주일에 화장품을 좀 나눠줬었죠. 그 막 스킨, 에센스, 로션 그런 거요. 저는 그 중에서 그 크림을 이번에 말고 그 전에 받아서 좀 써봤었는데요. 이게 피부 자극도 별로 없고 향도 괜찮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잘 발리면서 수분 보충에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을 발산시켜주는 효과?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피부 예민한 제가 괜찮을 정도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웬만큼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맞다. 그리고 그 받으신 게 유통기한이 내년 2월인가 맞나요?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아, 이게 갑자기 처음부터 무슨 화장품 구매 후기처럼 된 느낌인데,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의 피부를 위해서 흔쾌히 대량의 화장품을 나눠주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일단 추수감사절 하면 먹는 걸 빼놓을 수 없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부, 초등부 시절에는 꼭 추수감사절 되면 선생님이 집에서 과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무슨 숙제처럼 엄마 저 선생님 과일 가져오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챙겨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배 가져가든지 옆에 친구는 사과 가져오고 누구는 귤 몇 개, 누구는 바나나 챙겨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그때 누가 먹었을까요? 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나눠 드셨으면 다행이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도 토요일인가 뭐 그 전부터 신길분당그 1층 로비하고 3층에 뭐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그 보니까 막 사과, 귤, 뭐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뭐 라임 같이 생겼는데 라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뭐 그런 거에 옆에 늙은 호박, 뭐 단호박에 쌀포대까지 그냥 푸짐하면서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놓여져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일마다 그 강단에 꽃꽃이 이렇게 양쪽에 예쁘게 해두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으로 되게 세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서 와 이거 꽃꽂이 아니고 과일꽂이인가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그 과일들은 예배 끝나고 모두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먹지는 않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게 딱 화면 너머로 또 훈훈한 분위기가 딱 전해지더라고요. 정말 정답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 먹는 거 하니까 하나 또 생각났는데, 원래 이번 주일이 성찬식이 있는 셋째 주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셋째 주 주일에는 식사가 없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됐었죠. 그 떡국으로요. 그러니까 다들 광고 시간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게 그 해외에서 마음을 함께 하고 계신 어느 개혁 청년 남매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딱 그렇게만 들어가지고 그 남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정기 휴업일이었을 그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1층 로비 이렇게 막 돌아다녔었는데, 다들 보셨죠? 그 중동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시회를 열었더라고요. 저 안쪽에 그 워싱룸 복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로비 중앙까지 막 다양하게 뭐 이렇게 막 붙여져 놓고 해놓고 했는데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놨지 하면서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 능력자가 많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뭐 우리 중등부 아이들 사진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뭘 한 것도 이렇게 있고 한쪽에 보니까 그 화장실 옆에 빔 프로젝트로 막 영상도 틀어놨던 것 같던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풍선 아트였어요. 아니 그 워싱턴 통로인가? 그쪽에 보니까 무슨 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가 풍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기는 갈색이고 나뭇잎 초록색으로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빨간색으로 사과 달아놓고 주황색도 있었는데 그 오렌지는 아닌 것 같고 감 같은데요. 거기에 뭐 분홍색으로 뭐 복숭아 이런 것도 달려 있고 옆에 다른 한쪽에 보니까 막 덩굴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코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풍선 아트 하면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어떤 되게 좀 삐에로 옷 입은 아저씨가 풍선 길게 불어가지고 막 칼 만들어주거나 강아지 만들어주거나 그런 거밖에 생각 못했는데 와 이렇게 고퀄리티의 풍선 아트 교회에서 볼 줄은 몰라가지고요. 아 그냥 뭔가 되게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중등부 진짜 능력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전시회가 이번 주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멋있는 풍선아트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혹시 저번에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다음 주에 꼭 한 번씩 들러서 구경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되게 정말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중등부에 교사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 교사를 모집 중이라고 하던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중등부 말고도 성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관은 많이 있지만요. 그러고 보니
혹시 옆 동네 할아버지가 매주 쓰는 글 읽으시는 분 있나요? 보통은 이제 관심도 없고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종종 어떤 분들은 아,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했으려나 하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연히 좀 보게 됐었는데 저번 주일자 송주감도 좀 마찬가지 이상한 얘기를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 좀 언급하고 가보려 합니다.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학문적인 증거는 불가능하다. 신학은 과학이다. 신학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다. 영감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는 성령의 말씀이다. 성경 해석을 사람의 이성으로나 철학적인 허구성 있는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 이는 오직 지식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제 입에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만이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어쩜 저리 무지하고 교만할까 싶었습니다. 물론 신학이란 게 사람이 학문으로서 만든 어떤 체계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단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능력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배웠던 율법 지식들을 잔뜩 사용해서 왜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믿음을 이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론 없는 실천은 되게 헛되게 사라지게 마련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차가운 지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좀 체계적인 이해는 좀 분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무슨 어떤 이치나 논리로 말씀을 따지는 거 약간 무조건 사람의 지식이고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들리게 되는데 논리나 해석으로 진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성속 이원론처럼 얘기를 하니까 옆 동네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분별할 생각도 의지도 못 갖고 그저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건 마치 무슨 거룩하고 신령한 영감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써놨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저 마지막 부분을 봐도 제 입에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만 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말은 다 성령의 말씀이니까 그걸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따지려 들지 말고 무조건 믿고 따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딜 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인이라는 건지 아무래도 영적인 걸 강조하는 게 정말 영적인 걸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현실 도피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영지주의 같은 발언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 손으로 완결되는 것이라는 거에는 동의하죠. 당연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 또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만 성령의 말씀을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한 1000년 전 모든 것은 교황의 말로부터 비롯된다, 교황의 말이 근거가 된다, 그때와 다를 게 하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입에서 성령의 말씀만 나온다고 하는 말부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르고 또 막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 막 물론 이제 답답해 하시긴 하셨겠지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겉멋이 든 거지 약간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기억에 옛날에는 막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배대원에 많이 좀 입학하라고 막 강단에서 설교 꽤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딱 그 기억이 나요.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겠지만 제 기억에 있을 때가 이제 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환원하는 걸까? 이러면 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 헷갈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교회 측에서 매주 나오는 성신의 칼럼은 어떨까요? 물론 매주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번 주 성신의 칼럼은 그 옆 동네 사람들의 심리를 되게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혹시 집에 주보 모아 두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거 더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요, 이제 제가 이 인지부조화 얘기를 언제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칼럼이 되게 쉽게 잘 정리하고 있어서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나중에 이게 잊어버릴 때쯤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걸 읽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한편, 이번 주일에는 이제 금천 예배당에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었죠. 저는 그 전에 구리나 뭐 강남 예배당 때처럼 그걸 지예배당 중심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와 격려차 찾아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에 그 되게 모처럼 그 전날보다 훨씬 추워져가지고 날씨도 많이 추웠었는데 일찍부터 모여서 그것도 바깥에서 예배 드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안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쯤 그 불법을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금천예배당 모든 성도분들 진짜 파이팅입니다. 아 참, 그날 저녁에 금천예배당에 이제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제게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제보를 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제보 및 공유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주일에 우리 신길분당 맞은편에 그 교회 식당 있는 그 건물에 그 옆 동네에서 이제 붙인 그 세로로 긴 현수막 보셨나요? 아 뭐 굳이 찾아가서 보라는 건 아니고요. 봐봤자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여러 개 붙여놨는데 그 중 하나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김성현 감독관자 집례 예배가 성락교회 공식 예배 1~3부 인정이래요, 글쎄. 아니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게 어디서 끄집어낸 소린가 싶었더라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거 아직도 지금 붙어 있어요. 언제 뗄지 아니면은 계속 붙여놓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주일날 그거 보셨던 성도분들도 되게 어이없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게 말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왜 갑자기 집례니 공식이니 하는 단어가 나온 걸까? 아니면은 저게 틀린 말일 것 같긴 한데 왜 틀린가? 라는 이유는 뭔가 딱 집어서 말하기 조금 어려운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식으로 써 붙였는지를 알아야 바로잡더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어디 누구들처럼 그냥 덮어놓고 아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요. 제가 꼭 이것이 그런가 봐야겠더라고요. 그 감독권자 집례 예배가 성락교회 공식 예배로 인정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진짜 베베 꼬아가지고 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옆 동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덕지가 그 저번에 결정이 났었던 그 구리예배당 가처분 항고 결정문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그 1심에서 결정이 나고 이제 옆 동네에서 항고를 해서 결국 2심에서는 옆 동네 사람들도 구리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결정문이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옆 동네에서 막 승리했다 어쨌다 작축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그 공시하려고 그 가지고 들어올 때 막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승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구리예배당 가처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부터. 어쩌다 보니 이제 도입이 그 현수막이 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옆 동네,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구리예배당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소제목 항목에서요. 예배 운영 지침은 담임 목사가 예배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전국에 위성 수신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동시에 위성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 교회, 그러니까 이 채권자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예배당은 1~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 예배로 나머지 주일 2부 예배, 연합 예배 및 주중 예배는 각 예배당의 담임 목사의 집례하에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적어도 구리예배당에서 감독의 집례로 진행되는 주일 1~3부 위성 예배를 드릴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독의 집례로 진행되는 주일 위성 예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옆 동네에서 오 감독 야 법원이 감독이라고 써졌어 호 하면서 약간 이렇게 들떠가지고 저렇게 써 붙인 거예요.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저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멘트를 쓴 건지가 금방 나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 맥락을 보시면 감독의 집례라는 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방식이 각 지예배당 담당 목사님이 주관한 예배 아니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본당에서 위성으로 쏴서 드리던 예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리던 위성 예배는 이제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설교를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의 집례하에라는 표현은 맥락상 이전까지 있어왔던 각 지예배당의 예배 방식 중에서 위성 예배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는 수식어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에서도 각 예배당은 주일 1, 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 예배로, 나머지 예배는 담임 목사의 집례하에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즉 하였다.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은 적어도 구리예배당에서 감독의 집례로 진행되는 1, 3부 위성 예배를 드릴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말도 아까 문장의 연속선상에서 위성 예배를 드릴 권한이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집례로 진행되는 이라는 말은 그 예전부터 드려왔던 방식의 그 위성 예배를 수식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 동네 말대로 그걸 뭐 공식 예배로 새로 인정하고 그걸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 진행하였다 이게 아니라 뭐 진행해야 한다, 뭐 진행해야 함으로 뭐 이렇게 썼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의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 즉 할 수 있다와 뭐뭐 해야 한다를 구분 못하는 건 이건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 영어의 can과 must를 구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담임 목사 예배랑 위성 예배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결정문에서 왜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 가처분의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이 가처분의 목적은 뭐냐면 옆 동네가 우리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래 한 거고 법원은 그럼 너희가 그럴 권리가 있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옆 동네는 그 구리예배당 담당이 우리 개혁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드리고 따로 모여서 위성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권리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리예배당 담당 목사인 우리 황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당 쓸 권리가 있느냐, 인정되느냐 그 여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까 읽어드린 부분이 들어있는 소제목 이름도 채권자들에게 예배당 사육 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리예배당 가처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예배드릴 권한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예전부터 지예배당에서는 담당 목사님이 집례한 예배뿐만 아니라 위성 예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교회층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적어도 위성 예배를 드릴 권한은 여전히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는 이거 제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결정문에 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심 가는 분들은 꼭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개혁 예배가 아닌 위성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이 얘기가 결론인 겁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딱 한 가지. 황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릴 권한도 있기는 하다. 그 근거는 뭐다? 위성 예배다. 딱 이 사실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독이 존재하냐 아니냐, 뭐 그게 누구냐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감독이 있냐 없냐 누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필요 없고 그래서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제 이 해석이 뇌피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다만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옆 동네 할아버지가 황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고 파면 처분을 한 건 무효로 보이고 이게 그 재판 결과가 반영이 된 거죠. 따라서 구리예배당의 담임 목사는 여전히 채무자 황 목사님이라고 할 것인 바 채권자들이 구리예배당에서 채무자 황 목사님을 배제한 채 주 1, 3부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를 드릴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결론은 뭐냐? 채권자들이 채무자 황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가 아닌 별도의 예배를 구리예배당 2층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당 사용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격에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배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딱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 측과 이제 반개혁 측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옆 동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채무자 황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가 아닌 별도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러니까 옆 동네 예배가 공식 예배기는커녕 이레귤러, 그러니까 원칙 밖에 있는 별도라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옆 동네 말이 100% 사실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썼겠죠. 그렇게 안 쓰고 뭐 감독인 누구누구가 집례하는 공식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막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써놔야겠죠.
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완전 정반대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서 막 관련된 법리와 판례로 이렇게 막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감독의 집례라는 표현이 맥락상 그게 현재 상황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기존 체제가 그랬다는 설명 표현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감독이냐 그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저 예배 자체를 드려도 되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가처분 결정문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읽은 내용 뭐 그 아래로 쭉 내려가더라도 지금의 그 긴급 처리권자인 옆 동네 아저씨가 집례한 예배가 공식 예배다라고 말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애초에 여기에 공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쭉 돌려봤어요. 안 나와요. 오히려 공식과 비슷한 내용을 찾자면 그 아까도 한번 읽어드렸던 담임 목사가 예배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라는 말이 그나마 제 의미상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각 지예배당 담당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가 원칙이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리예배당 담당 목사님이 누구였죠? 황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구리예배당이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물론 2층 공간을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라 이렇게 되긴 했지만 뭐 그게 옆 동네가 얘기하는 뭐 감독권자라느니 뭐 공식 예배라니 그런 궤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감독권자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예배당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느냐를 따졌을 때 그건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예배 드릴 권리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3자인 법원의 입장에서 보는 예배당 사용 수익권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리예배당에서도 이제 그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안산이나 구리나 뭐 담당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 개혁교회 측 목사님이라는 사실은 똑같이 인정받은 거고요. 여전히 대표권 없는 사람 인사조치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있는 저 옆 동네 목사들은 담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리 가처분 결정문에도 뭐라 나오냐면 구리예배당의 담임 목사는 채무자 황 목사님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고 나와 있고 반대로 채권자 윤 누구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구리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드릴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에서 2심에서 뭐 이제 일부 인용을 받아들여졌다 해가지고 옆 동네에서는 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으로 인정받았나봐 하겠지만 이렇게 팩트체크를 할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째, 감독권자 혹은 공식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굳이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있다면 우리 개혁교회 측 황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집례하는 예배가 원칙이다. 두 번째, 감독의 집례로라는 표현은 기존까지 우리 교회가 지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방식, 즉 담당 목사 예배와 위성 예배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문구지 실제로 뭐 감독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냐 그런 여부랑은 관련도 없고 또 옆 동네 긴급처리권자를 감독이라고 등치시켜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옆 동네에서 담당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담당 목사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권리는 있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옆 동네 사람들 모두 다 교인으로서의 권리는 가지고 있다. 즉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개혁교회 측 예배 안 드리고 따로 위성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예배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또 길게 나왔는데 이 세 가지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다? 저 현수막은 그냥 헛소리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말 일부러 저렇게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어 실력이 부족한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 동네에서 11월 25일에 교인총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강행하려다가 개체분 금지 가처분 인용돼서 못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이 뭐가 될지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도 없을 걸 왜 자꾸 시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제가 이제 블로거로서 이제 보던 블로그들 중에 영원한 예수의 사람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으로도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나오니까요. 꼭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가지 안내도 받으시고 사연 제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